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응답의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응답의 영원, 예수님의 응답의 영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영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나의 응답의 영혼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더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나의 응답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긴 했는데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응답의 영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물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도였다. 그리고 내가 이 전도 때문에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응답의 영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고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도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그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맡은 그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의 제자들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 다락방의 중심 주제도 큰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일부 예배 주 큰 흐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지의 주 흐름이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선포되어진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첫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저 종말까지를 바라보면서 선포하신 그래서 예수님도 응답의 영혼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의 언약이 그 당시 사람에게 언약이 되어지지만은 또 뭘 바라보는 것이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을 저주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상의 일을 거의 한 4,000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나올 것인데 그건 62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시대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거의 한 2000년 후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새 절기를 명령하셨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그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고 수장절은 단순하게 1년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열매로 저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 재림, 그런 부분까지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또 많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뭘 바라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지만 결국은 저 미래 되어질 종말까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나의 응답의 영원인데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지난주 말씀이 더 큰 일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될까? 더 큰 일이 뭘까? 더 큰 일이 있고 또 가장 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일,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 더 큰 일보다는 가장 큰 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 23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제가 그렇게 언약이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장 큰 일, 더 큰 일보다 가장 큰 일, 최고 큰 일, 그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5천 종족 복음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로마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되어질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로마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또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무작정 로마만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결단한 때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인도 받고, 그래가지고 1차 선교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 마치고 3차 선교여행 중에서도, 3차 선교 여정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여정이 이제 2차 선교 여정 때 돌았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오고 바로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러한 결단을 한 때가 그곳으로 가야 될 시간표를 두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는 그 사도 바울의 7대 이정표를 한번 좀 쭉 묵상해 봤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7대 이정표는 뭐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그런 시간표 속에 있고, 우리 교회의 로마는 선교 스타를 통하여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하는 게 우리 교회 7대 이정표 중에 마지막에 로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표인데요. 나의 시간표도 이 7대 이정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이정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더 큰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기다려야 될 더 큰 일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일은 로마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일진데, 아직 내가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속에 매여 있다면, 아직도 내가 갈보리산의 시간표 속에 매여 있다면은, 갈보리산의 시간표 속에 매여 있다면은, 이정표 속에 있다면은 뭘 바라봐야 돼요? 감람산이나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되겠지만은 더 큰 일, 가장 큰 일보다는 더 큰 일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7대 이정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대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에서 기도하고 있는 7대 이정표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어느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어느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갈보리산인데요. 오직 예수를 합니다. 오직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예수도 단계가 여러 단계입니다. 네. 갈보리산에서 오직 예수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오직 예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갈보리산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갈보리산에서 오직 예수하고 계셔요. 갈보리산은 뭐 하시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것 다 이루었다. 피니시, 끝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뭘 끝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근데 아직 나는 못 끝냈어.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해. 이러면은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하는데 왜 오직 예수하고 있어요? 갈보리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직 예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유월절 그리스도.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오순절의 그리스도. 우리의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네. 선지자, 제사장, 왕은 첫 번째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지금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고 우리를 지금 이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무슨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 다 끝났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요셉이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종살이 열심히 해야 돼요. 종살이 힘들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못 드리면 종살이 힘들어요. 근데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안 돼요? 종살이 열심히 하다가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요셉은.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종살이 해야 됩니까? 이 종살이 빨리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 종살이에서 누려야 될 것은 이곳을 향한, 이 종살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도 바울도 이 갈보리산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느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셋째 하늘까지 갔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이렇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느냐? 자기 안에 있는 커다란 영적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니까 모릅니다. 추측하기를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편지를 쓰는데, 서신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못 써요. 그럼 불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 정도만 대피를 하는 정도. 그래서 눈이 안 좋았다,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대요. 셋째 하늘. 거의 천국에까지 갔다 왔는데, 근데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해결은 못 받았지만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육체의 가시 그대로 있어. 못 받았어. 해결은 안 됐지만 뭔 받았어요? 응답은 받았어. 이게 응답이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그 응답은 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결 받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필요 없어. 나 빨리 이 문제를 해결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예요? 갈보리산을 벗어나지를 못해. 인생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은 갈보리산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안 돼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네. 아직도 영적 문제, 상처 속에서 오직 예수 외치고 있다면은 아직도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갈보리산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주와 재앙 해결되어집니다. 진짜 믿고 있으면은 차근차근 없어져 가요. 근데 그거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오직 예수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갈보리산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한 10년째 되어지는 해입니다. 9년째 되어지는 해예요. 그리고 이 응답 받고 어디 갔다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어쨌든 간에 해결은 안 되었지만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거든요. 사도 바울도 한 10년 걸리긴 했습니다. 우리도 한 10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지금은 더 시급해. 그때는 안디옥 교회 시간표가 10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사실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거든요. 우리는 빨리 이 갈보리산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막 예수 믿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필요해요. 근데 일부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갈보리산의 시간표를 빨리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감람산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감람산이 어떤 산이냐? 사명을 붙잡은 산이에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현장입니다. 감람산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 내게 언약이 되어졌다. 나를 부르신 이유다. 인생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인생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가정 복음화, 내 가문 복음화, 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이 두 번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오직 예수하고 있는 사람. 아까 갈보리산은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직 예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감람산은 이제 사명을 내 것으로 붙잡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또 전도운동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이 사명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전도운동 속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도 뭐하고 있는 사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입니까? 지난주에 인생의 오순절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오순절. 정말로 인생의 오순절을 붙잡았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 지나갔고요. 이제 안디옥의 이정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 사명은 붙잡았어요.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운동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확실히 믿어지는데 전도운동이 잘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전도운동의 주역은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냥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조금씩 이걸 참고해 가지고 수정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7대 이정표를 우리 구광수 목사님이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내 삶의 시간표에다가 지금 적용하는 부분들을 별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의 대충의 틀을 만들어 드립니다. 뭐 앞뒤로 조금 당겨도 되고 이쪽으로 밀쳐도 되고 저쪽으로 좀 밀어도 되고 마가다락방을 뭐 좀 당겨도 되고 안디옥 것을 좀 당겨도 되고 이렇게 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꼭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나의 이정표의 시간표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 이제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지역의 구역장이나 또 뭐 교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받고 있는 사람, 다락방을 받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은혜 받고, 현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시간표 속에 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속에 있다. 옛날에 거치신 분들 계시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역도 안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마가다락방하고 이제 안디옥 사이에서 지금 장기간 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진짜로 그 사명,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또 지역복음화, 직장복음화, 가문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운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안디옥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운동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체에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 3집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집중은 뭐냐? 아침, 낮, 저녁 짧게 10분이라도 기도에 집중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뭘 가지고 기도해라?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요. 보니까 777 그 주황색 책으로 책자까지 나왔대요. 기도 문의. 하여간 종이도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3장으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이 777을 가지고 3집중하는 사람. 단순하게 그냥 말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777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력 누리고 삶 전무후무한 응답도 누리고 하면서 현장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쫙 깔아지기를 현장에 그런 부분들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디옥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3세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하고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3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어느 시간표, 어느 이정표를 가고 있다? 안디옥의 이정표를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어느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아시아의 시간표입니다. 아시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잡기를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아시아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금토일 시대는 뭐냐? 237 치유 서밋 시대의 주역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 중직자 임직식 때도 받았던 말씀인데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이정표, 7대 이정표 중에 어느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아시아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기도의 뜰, 현장에서 기도의 뜰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가 24, 25, 영원히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 토요일에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흐름에 있으면서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렘넌트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이들의 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뜰,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살리는 사람? 다민족을 살리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네이시앙 알렌 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민족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현장에서 다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사실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도 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다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어느 시간표 속에 있다? 아시아의 시간표 속에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게도냐 시간표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화면 나오나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찬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마가다락방. 이제 진짜 마지막 우리의 전도 운동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저 뒤에 건 이제 종말이고요. 지금 우리의 전도 운동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 사실적으로 이런 사람이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이제 함께 선교 캠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해외에 나아가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은 선교 현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3차례, 4차례 필리핀 한번 나가고요. 또 중고등부에서도 한번 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싱가포르 현장, 그래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나 미얀마까지 해가지고 1년에 2번 정도는 지금 현장 합숙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1년에 2차례 정도 해외 캠프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선교 캠프 동참하면 다 마게도냐 이정표 속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의 축복, 아시아의 이정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뭐 그냥 금토일 시ля다든가 기도했들 아이들했들 이방인 애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 현장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그 사람이 마게도냐의 시간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것들이 전혀 안 되어지는데 한 번씩 갔다 오는 것은 단기 선교에 한 번씩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이정표가 어딘지를 정리하고, 앞에 것들이 다 되어지고 있으면서 선교 캠프까지 이렇게 동참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7번째 로마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 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더 소망한 것도 있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서쪽 끝허리가 스페인입니다. 그 유럽 대륙의 서쪽 끝허리가 스페인이에요. 영국은 이제 바다 건너 좀 섬나라인데, 그래서 스페인도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로마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로마였어요. 근데 그 언약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기 전에 붙잡은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 교회 로마는 어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로마는 동남아 10개국 복음화입니다.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쭉 홍콩, 중국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로마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목사님,
10년을 계획하면서 선교센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통한 10개국 복음화가 우리 세계로교회 로마고요. 우리 세계로교회 로마가 선교센터를 통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라면은 우리의 로마도 사실은 우리 교회의 로마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마의 응답을 받는데 내가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 그게 나의 로마가 되어져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나의 로마, 나의 7대 이정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런 흐름들이 지금 메시지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여기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갈보리산의 이정표는 빨리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새 가족은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거쳐야 됩니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오는 그러한 아주 성령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해결을 못 받으면 응답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메시지는 계속해서 응답을 주고 계시니까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갈보리산 빠져나오고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넘어서 오순절을 넘어서 이제는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의 그 이정표 가장 큰 일, 우리에게 보여줄 가장 큰 일은 로마입니다. 그러나 로마부터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더 큰 일을 기다리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진짜 영원한 응답의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7대 이정표 중에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기다리며 더 큰 이정표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로마인 동남아 10개국 복음화에 내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2, 3, 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응답의 영원을 바라보며 더 큰 일을 기다리며 궁극적으로는 나의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